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섭게 성장한 초대교회였죠. 설교를 할 때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3,000명, 5,000명씩, 그것도 남자만 그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 부흥의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로 드리려고 한 제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속인 결과 그 부부가 3시간을 간격으로 죽게 되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사실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곤 했었죠. 왜냐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죽는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적어도 기독교라면 그 두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더 기다리고, 물론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죠. 그러나 더 기다리고 더 기다려야 그게 기독교의 본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것뿐이냐라는 제하에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중간중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을까?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은 물질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사건인데, 여러분, 그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까 그렇게 바나바가 받는 그 영광을 시기했던 거죠. 나도 저런 영광의 박수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동기로부터 출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의 헌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헌물, 다시 말해서 외식이었던 겁니다. 속마음은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식이란 것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외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저죠.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한 외식은,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 교회에서는 모든 거룩, 정말로 은혜스럽고 모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본 모습은 그 사람이 진짜 혼자 있을 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보고 뭘 읽고 뭘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는 그의 동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온전치 못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벌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또 하나의 큰 잘못은 하나님께 거짓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자만감, 뭔가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탐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도 갖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음이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 맘몬이라고 하는 그 우상,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부여잡고 있는 그 맘몬을 처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가 태동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더 순전하고 온전해져요. 다른 유대교나 다른 종교처럼 거룩한 모습, 외적인 마음만 갖추고 마음은 텅 비어 있다면 이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교회의 더 순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요청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불순물, 영적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소망이 되는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저 뼈를 깎는 아픔과도 같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의 씨앗을 정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세우셨고, 그 교회가 처음부터 정말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불순물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뭔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발생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변화시켜갈 참된 교회에게 뭔가를 깊이 있게 가지게 하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냐?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 두려움은 단순한 어떤 마음속에 있는 공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초대교회에 이 두려움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되었고, 또 이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두려움의 능력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이 시대와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길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한 두려움은 제일 먼저 어떻게 교회를 만드느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공포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향해 가요, 피해 가요? 피해 갑니다.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저 앞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 너가 왔느냐 하고 확 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 두려움의 대상을 피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은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떠나갔죠? 결국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우리가 두려움은 공포의 대상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다 그것을 떠나가게 되어 있죠. 도망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다른 모든 두려움을 오히려 다 몰아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움에 관한 두 부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두려워하라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지요. 왜?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씨앗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항상 그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제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제 받고 나서 정말 큰 부담감이 있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처럼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 세상에 많은 두려움을 주는 요소에 대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두려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또한 한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그분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이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두려움을 쫓아낸다,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두려움들을 다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은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두려움은 신앙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두려움은 반드시 뭐와 연합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연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이 거룩한 두려움은 반드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공포로 끝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물 보셨나요? 그물에 보면 이 그물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뭐가 있죠? 납덩어리가 있는 거 아세요? 그 납덩어리처럼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물 아래 납덩어리가 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뭐가 한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그런 역할을 마치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중함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중함과도 연합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내 행동, 내 모든 행함, 그것에 사람의 마음대로 육적인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 신중함과 거룩한 두려움은 반드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열심과도 연합하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몰아내고 우리를 더욱더 신앙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더욱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죠.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탄한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당한 사람이,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도 막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가는 걸 핍박했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가끔씩 그러한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영적인 망각, 또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신앙들을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이 왔었을 때 교회는 두 갈래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두려움의 사건을 보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울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은 다 솔로몬 행각으로 모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그 전에는 3,000명,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 그랬어요. 그런데 남녀의 큰 무리들아, 이 말은 셀 수 없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반대 부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듯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죠.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 또한 이럴 수 있겠다, 두려워서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왔지만 그 두려움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리 가버리고 있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인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시대를 깨우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떠나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고 다 떠나가라지만 이제 많은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로이드 존스는 성령이 주신 두려움은 구원으로 향하는 관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들의 행동과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안타깝게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어디 가서 이제는 목회자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장로요, 권사라고 말하기가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참 우리 교회에 잘못된 많은 부분들로 인하여서, 또한 물론 이단의 역할들도 있었지만 오해도 있었지만 어찌됐든지 교회는 정말 이기적인 집단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집단이라는 인식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참 교회를 칭찬하기보다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무엇이 다른 걸까? 여러분, 그 차이점 중 하나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으면 교회는요 방자해지고 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깨지는 그러한 교회는 장사꾼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패권 싸움이 난무한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를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되고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흔드는, 어지럽히는 그러한 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뭐 때문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그 일에 정말 충성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길두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요, 신앙인들이요, 목회자요, 직분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까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 하나님을 영적인 건망증으로, 망각증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아시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요,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본 것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심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분명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자비의 대상, 긍휼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복음 1장 5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 내려진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또 그러한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두려움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기 쉽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두려움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15절, 16절의 말씀,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까요?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또 하나의 축복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관계를 세워갈 때 초대교회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 급제동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멈춰졌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또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들어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여인처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병이 나은 경우처럼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어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의 역사인가. 그 중에서 가장 특별히 중요한 것은 16절 끝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에 부여주신 능력의 역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치유와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용사들과 더불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저는 이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습니다. 구역 스케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항상 그럽니다. 때로는 적촌에서부터 출발하고 때로는 저 외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 덕촌의 저 정거장부터 쭉 걸어가면서 한 집 한 씩 돌아가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지 생각하면서 이 집에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쭉쭉 기도하면 3, 40분을 하면 덕촌에서 안동까지 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안동에서 전동, 후동 일대를 또 누비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 상대, 삼정으로, 장자로, 연등으로, 공읍으로, 외곽으로, 저 녹동으로 그렇게 가면서 기도하는데 참 아픈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도 날마다 잠 못 이루면서
아파하고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가운데도 이제 7번째 항암을 마치고 회복 중인 권사님도 계시고, 항암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 또 항암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갑작스런 사고로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일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길두교회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있었던 그러한 치유의 역사만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도 지금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이죠,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다르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교만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지금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해가고 써가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